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잡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올리브 동산, 즉 겟세마니 동산으로 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니 동산 사이에 있었던 일로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별 인사를 마치시고 기도의 형태로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11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포함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스승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었던 11명의 사도들과 더불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2번 반복하신 말씀이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이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예전부터 하느님의 생각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에게는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나름의 방법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 재능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주로서, 어떤 사람은 수도 생활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살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부르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공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경우이죠. 이것은 우리 혼자서 해야 되고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계속하시면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당신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당신 말씀을 하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당신 말씀과 당신의 삶을 말하도록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이기를 원합니다. 소극적인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하는 이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세상에 머물게 하시고 당신께서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하느님은 당시의 사도들을 신임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믿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들과 같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해버렸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었겠습니까? 입을 닫아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당시에 이렇게 생각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하는가? 세상은 크고 우리는 몇 명이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이들은 말을 했고 증거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말과 삶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11명이 온 세상을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들이 하느님과의 체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또 삶으로 증언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당신과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저부터라도 지금의 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남녀 수도자들이 현재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해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삶으로서 증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느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전부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세상으로 보내는 이들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와 순환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바치시고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당신 사랑에 대한 응답이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최소한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물러나서 예수님하고만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져 있다면 누구로 비출 수 있습니까? 아무도 비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빛이 우리 안에 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빛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초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40여 전에 성토요일 예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당이 소등된 상태로 어둡습니다. 조명도 없고 촛불도 없습니다. 성당 문에서는 부활초에 촛불이 켜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 부활초를 가지고 오는 부제님은 성당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다른 초들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초를 켜주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초처럼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불이 켜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타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온기를 주고 그들의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촛불을 켜서 우리의 삶, 우리의 길을 비춰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 자신을 위한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삶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과 참된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